우리 이 시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 라는 찬양으로 함께 한번 올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청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시험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나요? 혹시 청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내 앞에 바다가 당장 갈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내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현장에서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또 이 환경에 너무 씻기가 좋은데 또 속기가 쉬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은평 청년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멈추게 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는 주일이 아닌 오늘 드리는 예배에 생을 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고 가정, 교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저희 지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단은 급증하고 교회에 파고들어 있음을 보게 하셔서 저희 청년부가 이제는 지역을 두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 청년부가 각자 현장에서 단을 쌓는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흩어졌던 예배가 다시 모이는 예배로 회복해 하시고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각자의 현장에서 개인의 단을 쌓고 또 함께 단을 쌓는 귀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응답받으며 복음 때문에 증인으로 서며 복음 때문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언약과 사명을 회복하며 특별히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는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주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지난 2월 셋째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식 모임은 금지가 되었고 이제 렘넌트 예배 그리고 그냥 오전 예배로만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도 기간 예배도 좀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주춤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이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 2달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이런 수칙들을 지키면서 복음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주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았습니다. 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한 3일 정도는 기도하는 힘 주세요라고 했다가 또 며칠 또 까먹다가 또 메시지 준비하면서 맞다 기도하는 힘 이거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예배 처소에 나올 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무력해지니까 육신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이 무력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닥인 삶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언약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2달 동안은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노렸어요. 이제는 지난주부터는 이제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느냐?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상실하느냐?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고 하지만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은연중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오니와 유다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접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것에 계속해서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로 오는 자범죄,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조상의 죄가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주셨잖아요. 바로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신은 아니라 왜냐? 아담이 후손이에요. 이 땅에 참된 구원자를 허락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끄러운 이만희 씨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도 지옥 가요. 몇 번 얘기했죠. 아니 재림 예수가 왜 독감 주사를 맞아요? 재림 예수가 왜 코로나 검사를 합니까? 재림 예수가 왜 그렇게 말투도 못 알아들어요? 그 완전 할아버지 말도 참 못 알아듣거든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영접할 때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끝났냐? 아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묵상 속,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정식 예배 속, 또한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집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저를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희 아내도 있지만 언니가 아빠다 아빠 이래요. 정말 기분 계속 만나요. 없으면 찾아요. 오늘도 아침에 저 찾았는지 모르는데 찾는다. 왜냐? 아빠니까 엄마니까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남친 여친보다 얼마만큼 하나님 찾고 있어요? 모쏠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지금 오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거 97년생 없죠? 97년도에 나왔어요. 해리슨 포드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테러범에 의해서 대통령 죽는기를 이제 납치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누구냐? 대통령이 그 납치범을 처치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탈출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악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이 배신을 해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을 이제 공군 비행기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공군 비행기에 탔던 장교가 이렇게 본부와 수신을 합니다. 이제 비행기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에어포스원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에어포스원이라고. 그게 대통령이 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최신형 비행기든 아니면 훌륭한 경비행기든 간에 거기에 누가 타느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티코에 누가 타느냐, 바이마흐 벤츠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겉모습을 보면 정말 찌질하고 보기 싫고 냄새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값비싼 외제차에도 그 조수석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경차고 티코라도 거기에 누가 타느냐, 갖다 달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문드러져 있고요. 완전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했는데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그 말대로 없어요. 이거는 건물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유형교회라는 것은 그 말대로 있다라는 거죠.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무형교회라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형교회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무형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유형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교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교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유형교회, 교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은평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나 성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내 몸 내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군인이나 모든 중요직을 한 사람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알코올과 마약과 음란과 쾌락과 또 흡연으로 내 몸을 거룩하게. 또한 세상에 오는 많은 유혹에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이는 우리 청년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딱 정리해서 보면 밖에서 불러 모았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이제 구별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 신앙 공동체. 죄악에서부터 불러 모은 신앙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것이 뭐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성도, 구별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은 뭐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그 말이 뭐죠? 목회자의 지도, 목회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이 뭐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면 떡을 뗐죠. 이것이 뭐냐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오늘도 왔구나.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다른 거 안 했어요. 모여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힘썼다. 모여서 3부 순서, 4부 순서, 세상의 얘기, 어떤 연애 얘기, 어떤 뭐 연예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모여야 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팔아서 기도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놨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를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봐라, 다 물건을 통용하지 않았냐. 그래서 모두가 함께 똑같이 살자라고 얘기해서 그런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부익부 빈익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러면 우리 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때문에 재산을 내놓고 복음 때문에 함께 물건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5절이네요.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모이기에 힘썼고 은평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서로 보좌했다는 거죠. 그냥 모이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모이면 서로 어떻게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됐느냐,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았냐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 얻을 자를 허락해 주셨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방향 맞추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의 방향 맞추고 있으면 내 개인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우리 전도자들의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그렇다기 찬양할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디아스포라들이 모일 때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느냐? 왜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몇 년 전 세계 선교대회 때 유목사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선교냐? 재앙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이 땅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게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정신 못 차리는데 영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와요. 완전히 정신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니까 포로, 노예,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고 렘넌트 운동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포로, 노예,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사도들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흩어진 교회에서 뭐냐? 모이는 교회. 어디예요? 안디옥.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놓쳤던 것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죠? 본격적인 선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또한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237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민족 운동을 하지 않으면, TCK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원아, 본당으로 가. 우리가 일을 안 하면요, 결국은 계속해서 흩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줄 알아요? 물론 그때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식민지가 돼서 저기 러시아로, 또한 일본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흩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건 아니에요. 선교야. 여러분 해외 나갔을 때 한국말 들으면 기분 좋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외국 안 가보신 분 있죠? 저도 해외 나가보니까 낯선 곳에서 한국말 들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여기도 한국 사람이니까. 좀 몰랐는데, 예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제 아버지께서 항상 해외 선교 다녀오시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왜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사람 흩어나요? 선교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데가 없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의 메릴랜드 주인가요? 거기에 있는 주지사 와이프도 한국계예요.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뭐 우리 진단키트 50만 개를 수입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죠. 그들 때문에 뭐죠? 대한민국이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고, 이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설 수가 없어요. 그냥인 줄 알죠. 선교. 렘넌트 운동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부르시고,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도 닭바싸움 하고 있는 이때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오픈 마인드가 되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게 되면 선교의 문, 전도의 문, 렘넌트 운동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우리 은평교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교회라고, 흩어지는 교회, 현장교회를 또 지교회라고 해요. 지역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 여러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망해가는 회사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시달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상사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받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보시죠. 세상의 모든 관점이 뭐냐?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지만물,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괴고하는 모든 것들도 뭐냐? 렘넌트 중심이지. 여러분, 청년들 웃으면 청년도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의 그 축복 속에서 또 다른 남는 자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고 목회자를 돕고 후대를 돕는 그런 모델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한치 부끄럼도 없고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잘 보여야 돼요. 사람 앞에 서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아부도 떨어야 돼요. 딸랑딸랑. 그런데 그 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또 누가 제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이끌어 나갈 지도자예요. 우리 은평교회의 렘넌트와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 미래의 중직자고 미래의 지도자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업의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중이 복음 집중과 함께 집중이 돼요. 안 그러면 시달려요. 머리, 소위 말하는 박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카락 빠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복음 집중.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뒤에 오는 응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유가요, 집중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것만, 제가 부러운 게 바로 집중돼요. 불러도 대답 안 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만들어요. 아이들도요, 집중하면 거기에 딱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뭐죠?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당을 바라보면서 누가 치우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정리정돈할 수 있어요. 누가 하고 교육자가 하고 뭐 담당하는 사람 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변을 돌아보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중직자요, 미래의 또한 중요한 산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 메이커예요. 렘넌트들이 만들어 나오고 이끌어가는 여러분은 메이커예요. 여기 특별히 우리 렘넌트 교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맡겨지는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들의 언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계획이 돼요.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중요한 자리에 섰던 거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랩런트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 응답까지 받았다 라고 할 만큼, 청와대 초청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맡겨질 랩런트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요, 함께 소통하는 응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뉴스를 보니까 군입대를 앞둔 젊은 친구가 부산에 가서 클럽 가서 순회하고 왔는데 결국은 연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머물렀던 클럽, 뭐 술집, 뭐 숙소, 카페, 비상이죠.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양성 환자네. 알고 보니 또 신천지 신자야. 다 속였어. 그들도요, 복음의 비밀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든 모이기 힘쓴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얼마만큼 모이기 힘쓸 수 없어요. 바빠요. 업무해야 돼요. 밀린 업무해야 돼요. 집에 와서 엄마 도와야 돼요. 진짜 우리는 모이겠어요. 어디에요? 예배. 여러분들이 현장 모이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빛만 비추고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그 빛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궤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촉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고요, 내 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 발의 등이라.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가면 뭐죠? 여러분들 핸드폰을 플래시 켰잖아요. 그걸 봐야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말씀 따라가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생을 걸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 한 청년은 이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핍박하는 게 낫어요. 왜냐? 반드시 깨지거든요. 그래 교회가 갔다 와 이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핍박이 세면 쓸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은 빨라. 낙심하지 말고요, 그 청년은 진짜 가정복음만 얻고 기도하면서 엄마 손잡고 교회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저도 봤거든요. 핍박했던 남편이 장로가 되었어요. 교회까지 모셔줬던 분은 넓게 되었어요. 강도가 세면 셀수록 물론 그 당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은 단축된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 그 청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은 뭐냐? 예배 사모.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연간 스케줄, 훈련 스케줄을 놓고 내가 이렇게 휴가를 내고 어떻게 응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간 스케줄도 여러분이 세우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누리면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가운데 각자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 앞에 서며 응답받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며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고 특별히 가정복음화 또한 중요한 전도운동에 헌신하며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온 모든 진행되어진 예배 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응답을 누리며 이들 때문에 가정과 현장과 모든 삶이 살아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앞으로 나갈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